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본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일단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1절, 2절은 제가 먼저 읽고 해석을 가볍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8절 하나를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를 어디서 애굽 땅 뭐 됐든 종된 집에서 뭐하여 낸 인도의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은 구원자다. 애굽 땅 종되었, 애굽은 세상을 상정하고 바로는 마귀를 상정하고 우리가 세상 마귀 임금에게 종로로 하는 그 자리에서 인도하여 낸 남의 하나님 아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구원자다. 그런 의미를 1절 2절이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3절부터 이제 하나하나 봅니다. 첫 계명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4절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새 계명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려라. 4계명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계명 7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게 하였느니라. 5계명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뭐가 네 생명의 의하리라. 길이라 장수하리라. 6계명 13절 살인하지 말라. 7계명 14절 간음하지 말라. 8계명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16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4장 8절 찾기가 그러니까 자막 바로 띄워주세요. 방송실에 고린도전서 14장 8절 자막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아멘. 2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저는 율법, 다른 말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십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상고하고 생각함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십계명 이걸 왜 줬을까?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몰라버리면은 많은 강단 메시지들 중에서 십계명을 외우라고 혹은 십계명을 뭐 지키라고 지켜야 된다, 뭐 이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말들이 난무하게 오고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그 전서 14장 8절 보면은 나팔이 뭐하지 못하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예비하겠느냐. 강단 메시지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지키라고 줬으면 지키라고 줬다, 지킬 수 없다고 줬다 분명해야지. 한쪽에는 지키라고 줬다, 한쪽에는 바로 지킬 수 없다고 줬다,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면은 누가 바로 십계명 율법에 대해서 누가 제대로 적하겠느냐. 많은 전통신앙, 많은 강단 메시지들이 율법을 뭐하라고 준 줄 아느냐? 지키라고 준 줄 압니다.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나마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러면 지키지 말라고 뭐 하려고 주셨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10중 8구입니다. 왜냐하니까 십계명을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왜냐하니까 첫째, 나 왜 다르신 섬기지 마라. 나 다르신 안 섬겨. 절대 안 섬겨. 우상 만들어, 나 절에 가서 붙여보고 절대 절한 적 없어. 우상 안 섬겨. 하나님 이름 3계명, 나 하나님 이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을 믿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 나는 절대로 망령 일으키지 않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나는 거룩히 지켜.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있어. 그러고서 5계명, 내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고, 6계명 살인한 적 없고, 7계명 가능한 적 없고, 8계명 남의 거 도둑질 한 적 없고, 9계명 남의 거 거짓 증거 그렇게 적이 없고, 10명은 남의 것, 남의 물건, 남의 뭘 짐승이나 사람이나 탐낸 적 전혀 없어. 그거 봐라, 나는 10계명 지키지 않았냐. 율법을 난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로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지키듯이 하나님 줄 때는 우리 보고 십계명을 지켜.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아야 지켜야지. 그걸 왜 안 지켜? 가늠하지 말아. 도둑하지 말아야지. 그 보라, 지키라고 준 것 아니냐. 우리 인간들이 인간 이성으로 생각하면 말씀에 뒷받침하지 않고 사람 생각만 가지고는 십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지키라고 줬는가 보다 라고 여러분이 물으나 마나 질문 안 하면, 여러분 십계명 왜 주셨냐, 지키라 줬다, 답 올라옵니다. 틀리면 답 올라옵니다. 뻔한 답 올라와요. 왜?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고, 많은 목회자, 전통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이 올라오고 있대. 이것이 바로 나팔이 분명치 못한 겁니다. 십계명 주신 목적을 제대로 모르고 지키라고 준 줄 많은 전통신앙 목회자들이 그렇게 알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들으나 마나 보나 마나 뻔할 뻔자입니다. 질문 자체를 할 필요성 자체가 전혀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자, 그렇다면은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문 지나서 첫째, 자, 율법 십계명이죠. 그러면 외우라고 주신 것이냐? 뭐라고요?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물론 안 외우는 것보다가 외우면 좋지요. 좋긴 하지만은 목적은 십계명 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외우라고 주신 건, 외우라는 것은 그것을 외우고 그걸 바로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안 외우는 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저는 십계명 정도는 외우고 있는데요, 안 보고도 할 수 있으나 외우는 게 주 목적이 되지. 그렇다면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면 두 번째, 그렇다면 지키라고 주셨느냐? 그것도 아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지키라고 줬다. 이구동성입니다. 80~90%가 십계명 지키라 준 거다. 우리 지켜야 된다. 지키라 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외우라고 준 것도 아니고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왜 줬느냐? 외울 것도 아니고 지킬 것도 아니면 지키지도 안 하면 뭐하라고 십계명 주느냐? 차라리 주지를 말지. 사람 생각은 이런 쪽으로, 말씀도 뒷받침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빠져버려. 어쨌거나 그러면 외우지도 않고 지키라고 주자면 뭐 때문에 주셨느냐? 문제는 바로 지키라고 주신 줄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그럼 뭐하러 줬느냐? 세 번째, 그렇습니다. 속지 말라고 주신 것이다. 그 뜻이 밑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이 한 4가지로 간추려 놨는데 10계명 중에 반 정도로 속지 말라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은 첫째, 유일신을 주정했는데 부정이 수정했는데 모르지. 유일신을 뭐 하지 말라는 거요? 부정하지 말아라. 3절입니다. 오늘 본문 펴놓은 성경 출애기 20장 3절인데,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첫 계명이죠. 절은 3절이고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왜? 다른 신이 많은데 자기만 섬기라.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 이유까지 알아야 돼요. 신은 만들 수가 없는 게 신입니다. 천사가 신이냐? 영적 존재이긴 한데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사람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 하나님 한 분 빼고는 전체가 하나님 만든 해와 달과 별, 동물, 식물, 사람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바로 피조물, 만든 피조물. 유일신을 부정하지 말라라는 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은 아예 없다.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고, 신은 만들 수가 없는 자가 신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신이냐? 당신은 어떻게 신이냐?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뭐한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는 나를 만들거나 나를 낳아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언제도 말씀드린 우리가 아버님 보고 아버님 할 때는 그분이 나를 뭐 해주는 분이에요? 낳아준 분이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는 아버지 있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 그분 아버지 있는 아버지요. 내게는 할아버지 되지요. 왜? 그분 낳아준 분.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그분이 하나님을 만들어줬거나 낳아준 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예요. 전혀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나 요한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분만이 참 신이시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것은 없다. 없는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어떤 신이라고 섬겨버리면 너는 이미 어떤 녀석에게 뭐 한 거다? 속은 것이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이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걸 모르고 자꾸 지키라 줬다 강단 떠들어 버리면은 이거는 성경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속지 말라고 줬다고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준 건데 지키라고 떠들어 버리면, 하나님은 지킬 수 없다는데 목사는 지킬 수 있다고 떠들어 보면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말아버리니 이게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뭐하지 못하면, 분명하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 피조물을 뭐하지 말아라. 신격할 4절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 피조물을 신격하지 말라. 이 말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이 말은 바로 피조물을 신격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너 사단이, 천사는 내가 만든 천사 장인데 그 중에 한 녀석이 나에게 대적하다가 유일신, 하나님 혼자 신이 되라는 법이 어디서, 당신만 신으로 독점하라는 법이 어디서, 당신 말고 나도 신이 될 수 있어. 유일신이 아니라 당신도 신, 나도 신, 유이신이 되자. 같이 맘먹든지 아니 당신은 자리 물려주든지 나 혼자 독점하도록 이러고 덤벼든 녀석이 누구라고? 천사 타락, 이게 사단이었다니까요. 이 녀석이 바로 유일신을 부정, 하나님 혼자 독점하는 걸 부정한 거잖아요. 자기도 하나님 되겠다는 것은 유일신이 아니라 유이신도 될 수 있다 부정한 거잖아요. 이 녀석이 두 번째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자기를 뭐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피조물이 뭐 하는 거요?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하나님이다 이러고 덤비고 나선 녀석. 자기가 안 되는 건 아담 하와 보고도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된다 되라 이러고 또 하나님 출마라고 북한 출마듯이 시켰던 녀석이 이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말은 그걸 둘째 계명 외우라 한 것이 아니라 너 피조물을, 너도 피조물이고 천사도 피조물이고 같은 사람도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신기하지 마. 네가 하나님이다 하지 말아라. 네가 여호와라, 예수라, 성령 하나님이다 제발 넉나간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피조물을 신격하지 마. 너도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누가 하나님이라 그러걸랑 거기도 네가 뭐 하지 말고 속지 말고. 어떤 인간들은 남편이 하나님이라 하다가 죽어버리니까 아내가 나서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이지랄하고 앉았는데 거기 속아가지고 끌려가. 속지 말라고 준 것도 모르고 십계명을 외우고 그 지랄하는데 끌려가가지고 속아가지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보통을 속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속지 말라고 준 거 확실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성경은. 자, 이런 걸 모르고 지키라고 준 줄 알고 자꾸 지키려고 덤비는 자체가 말도 안 성경을 어기는 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지 말아라. 망령이 될 것만 7절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한마디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 자기 명사입니다. 자기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갖다가 나는 남자 이름이 최덕순이라. 여자 같다. 어디 가면 여자 목사냐 보니까 남자. 근데 전화번호를 어느 날 봤더니 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 최덕순이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례도 못 세릴 정도로 막 전화번호에 최덕순. 나는 세상에 최덕순이 나 혼자인 줄 알았어. 그래서 같은 이름들이 뭐 부지기수로 전화번호 보면 저절로 압니다. 그래서 동명 2인의 동명 3인이 아니라 동명 10인 동명 100인도 넘어 막 엄청 많더라고. 여러분 이름 들어가 보세요. 뭐 어마어마하게 같은 이름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름은 누구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이름을 이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것이지 진하게나 되지도 않은 것들이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마귀도 하나님, 아담도 하나님, 우리나라도 하나님 몇인지 몰라. 나도 예수, 너도 예수, 나도 보혜사, 너도 보혜사. 이 짓들하고 앉았으니 그것들이 사탄에 의해서 뭐한 거다? 속은 거다. 너는 제발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름을 네한테다 끌어다 붙이지 말고 내가 예수다 그런 사탄의 속아지 끌어다 붙이지 말고 또 속은 것들 내가 하나님이다 하거든 그거 따라가가지고 그 인간도 하나님이라고 예수라고 섬기지도 말고 너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지멋대로 끌어다 붙인 녀석들 속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라. 속지 말라고 준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계명이 바로 8절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뭐 짐승 우양의 새끼까지도 그날 안식하고 지키도록 해라. 이날을 내가 쉬었고 이날을 복주어서 이날을 거룩하게 했다 라고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이 네 번째는 안식일을 뭐하지 말아라. 물란케 하지 말아라. 풍기문란하듯이 물란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뭐요? 안식한 곳이요. 에덴 동산이 뭐냐? 바로 편안히 하나님 뭐 하시는 곳이다? 안식하시는 곳이 에덴 동산이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뭐가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 얼마나 문란해지. 사탄이 와가지고 선악가 따먹고 죽장을 눈도 발라가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고 에덴 동산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 사단이 바로 하나님 안식을 뭐 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물랑케 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물랑케 한 거죠. 옛날에 시골에 어릴 적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만은 남의 뒷마당에 뭐 땅 따먹기 하고 제기차기 하고 팽이치기 하고 구슬 따먹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막 왁짝지껄 동네 아이들이 다 안 보이 놀기 좋다고 남쪽 햇빛이 쨍 드는 이제. 근데 요렇게 길게 지어진 집이 안채는 이렇게 지고 요렇게 지고 요쪽 뒷마당인데 물론 앞마당도 있죠. 부잣집인데 뒷마당에 놀기 좋다고 동네들 다 끌어 모여. 근데 그 동네 어르신이 이제 그 사랑채에 이제 그 일하시다가 낮잠 한 잠 고나게 주무신데 뭐 땅 따먹게다가 네 땅이네 내 땅이네 뭐 난리가 나고 영 구슬치가 딱지치가고 뭐 평이 돌리고 별짓 따고 시끌복잡 뭐 사암박지 나고 구슬치기 하다가 사암박지 딱지치기 하다가 사암 나고 시끄럽고 하니까 그 동네 어르신이 주무시다가 뭐요? 주무시다가 뭐요? 모욕하면 하나 주무시다가 뭐 한 거요? 안식 편안히 쉬지를 못해. 동네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얼마나 소란하고 얼마나 영 복잡한지. 그래가지고 아무리 잠을 청하고 쉬고 싶어도 애들이 시끄럽고 막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쉬지를 못해. 한마디 안식 편안히 좀 한잠 낮잠을 못 주무시니까 이런 예키 이놈들 뭐 네 땅 내 땅 무슨 냐 빗자루 들고 나가서 뭐 동네들 다 때리진 않으면서 쫓아내버려. 와 가자
지고 막 도망가고 빗자루 가지고 땅땀에 금꺼 놓은 거 하고 표시해 놓은 거 확확 썰어버리고 이놈들 오기면 해봐라. 어른 주무시는데 잠도 못 자게 귀찮게 한다고요. 그래가 쫓겨다니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보면서 자라왔습니다만 똑같은 거지. 하나님 편안히 좀 천지만물 창조를 좀 안식하려고 그러는데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난리를 지켜놓고 발칵 뒤집어 놨으니 아담하를 타락시키는 장본이 거기서 그 짓 해놨으니 하나님의 안식이 물란한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안식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안식을 주시겠다. 이거 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 짓 한 거고 사단이 하나님 이름을 자기한테 끌다 붙인 것이고 하나님 고유명사를 사단이 바로 피조물인데 자기가 피조물을 신격고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인데 바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유일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유일신을 부정하고 제발 거기 좀 속지 말라고 주신 것이지 지키라고 주신 건 줄 목회자들이 착각을 하고 자꾸 지켜야 된다 이런 소리나 해석하고 앉았으니 이게 나팔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성도는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어지고 애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로 가는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이상한 일이 되고 말아버리더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 그러면 왜 지킬 수가 없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킬 수가 없느냐? 자, 로마서 5장 13절로 내려가 봅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를 아니해. 예를 들어서 저기 중국 가면은 그 넓고 큰 나라 도로도 엄청나게 넓고 그런 나라가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4차선, 5차선, 10차선, 8차선 쫙쫙 뻗은 그 사거리, 오거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신호등이 없어요. 그 우리나라 말하면 먼저 가는 녀석이 장땡이야. 차는 차대로, 오토바이는 또 얼마나 많아. 중국에 차 문화가 발달 안 될 때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니아가 끄는 녀석은 니아가 끄는 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하여튼 먼저 걷는 놈이 인자요. 발만 들고 먼저 걷는. 그러다 치웠다면 차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보통. 근데 또 잘 건너가. 차는 차대로 가고 오토바이 오토바이대로 가고 사람 사는 데로 가고 신기하게 그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것 같아. 그 짓 하고 신호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신호 없을 때는 사거리가 되거든 오거리 됐든 중국처럼 먼저 가는 녀석이 이제 경찰 호락 회획 불러가지고 이리 오라고. 왜 길을 건너가느냐고. 길을 건너가지 내가 뭐 날라가고 뛰어가란 말이요. 왜 건너냐? 경찰이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건덕지 있다 없다? 없죠. 뭐가 없어가지고. 예. 빨간 신호 때 건너가지 뭐 파란 신호 때 건너가는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다 없다? 신호등이 없는 것은 뭐를 없다? 교통법규를 만들기 전에는 지 맘대로 건너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중국처럼. 지금은 중국 좀 큰 거리는 해놔. 근데 웬만한 거리는 지금도 없습니다. 아직도. 희한하네. 공산당이 폐쇄돼가지고 남의 나라 유럽 좀 왔다 갔다 보니까 거기는 신호체가 딱딱딱 되는데 자기 나라는 뭐 폐쇄돼가지고 신호등 없으나 있으나 뭐 저것끼리 사니까 그러다가 좀 이제 자유경제 시장 체제로 돌아가지고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괜찮기는 한데 그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죄를 그냥 차가 온데 건너가면 사고 나고 문제가 생기고 재고 법을 어기고 잘못된 건데 법이 없으니까 법을 그 소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우리가 지금 같은 소리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는 없는 건 있기는 있었지만은 율법 없을 때는 죄를 뭐로? 죄를 죄라고 할 만한 법 규정이 없어가지고 죄를 여기지 않은 것. 그런데 로마서 7장 12절에 14절하고 건너뛰고 18절로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 시작. 이로 보건대 첫째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두 번째 율법도 의로우며 율법을 계속 붙이면 이해가 빨라요. 세 번째 율법도 선하도다. 요 말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분이다.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또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기까지 하니까 이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말은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나도 얼마든지 신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되니까 하나님만 그러냐? 나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은 나하고 맘먹자. 이해가 됩니까? 맘먹자. 그런 꼴이에요. 뭐를 지키겠다 고집하면, 지키라고 준준하고 지키려고 덤비면은 이런 꼴이 되고 말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라 그래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죄를 없이 하는 기능이 전혀 없고, 율법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13절입니다.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지금 자막이 없습니다. 제게는 원고가 없습니다. 중간에 집어넣은 거라. 자, 끝에 가서 율법은 뭐냐? 죄로 심히 죄를 없애러 온 게 아니고 심히 죄 되게. 율법이 없을 때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안 했는데 요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멋대로 살려고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 뭘 준 거예요? 율법을 딱 줘버려서 주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때 죄로 여기지 않다가 율법을 주니까 죄가 심히 뭐요? 한번 음성으로 있더니 양성으로 밖으로 다 죄가 막 다 노출되네. 그래 하나님의 법을 안 줄 때는 법에 저축가 있는데 법을 주고 나니까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저기도 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저축되지 않는 인간들이 있더라 없더라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율법 준 목적입니다. 없애로 준 게 아니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 자,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나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하나님 양심대로 살 사람이 있어요? 내 양심대로도 못 사는데 율법은 하나님 양심이니 살 수 없다. 그리고 또 율법은 누구 법이냐?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사람이 법대로 살라고 법을 만듭니다.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디어 못 지키디어?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켜. 근데 머리가 완악전 원숭이하고 침팬지는 대한민국 법을, 미국 법을 잘 지키죠. 할렐루야. 예? 지켜야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지. 안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어쨌거나 지 아무리 머리 좋은 침팬지 원숭이도 사람 법을 지킬 수가? 왜? 자기 법이 아니고 사람 법이니까. 사람이 사람 법도 못 지키는데 원숭이가 사람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율법은 누구 법이다?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걸 누구 지키겠다고? 내가 지키겠다고 덤비면 내가 누구 돼야 지킬 수 있긴 있어요. 내가 누구 되면 지켜요? 내가 하나님 되면 지켜요. 예수가 되든지. 그럼 지킨다니까. 그래 율법의 기능 자체를 모르고 율법 지키라 줬다고 떠들어대 버리면 하나님의 율법 주신 목적하고는 정반대로 떠들어대니 이러고서 바로 나팔이 분명치 않고 이래가지고는 지키라 뭐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있다 지키라고 주셨다 이러고 떠들어대 버리면은 이게 전쟁을 준비하거나 율법의 기능을 몰라버리고 삼천포로 빠져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가족에 되어져 있다. 자, 왜 못 지키느냐? 18절입니다. 시작. 내 육신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까 뭐하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다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 거하지 아니하는 주를 아노니 선을 행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살기를 원하면 내게는 그렇게 살고 싶으나 선을 행하는, 한마디로 선을 행할 능력은, 선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내게는 없어. 없는데 지키라고 줬다고 떠들어 버리면은 이거는 뭐요?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지킬 수 없다고 줬는데 사람은 지키겠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냐? 하나님 안 된다, 지는 된다고, 목사가 된다고 떠들어 하나님 안 된다고 그러는데 된다 그러면 그 목사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되고 말아버려. 그것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누가 사탄처럼 속는지도 누가 되려고 덤비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어대 버리면 이게 바로 전통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지적받고 있다. 로마서 8장 3절 4절로 내려가 봅니다. 뭐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뭐하여 연약하 할 수 있다 없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기까지 하는데 우리 육신이 약하여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뭐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오. 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할 수 있다라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아들에게 육신의 모습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율법의 요구, 의롭고 거룩고 선하고 신령한 그런 삶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또 대답이 좀 시원찮은 것은 또 헷갈리기 시작했다 벌써. 다시 13절부터 4절 2절이니까 또 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뭐 어떻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나 한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직접이 아니고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아들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를? 우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우해준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우리가 못 지키고 못 이루는 율법을 누가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어디 와가지고 내 안에 와가지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치 모르는 우리에게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 율법을 지키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율법의 요구 뭐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으라 그거 아니요. 그 우리는 못 살았어. 못 살면 끝이야. 법을 어겼으니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 끝인데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율법의 요구를 우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고 그분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는 안 되고 그분이 어디에 와 계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만이 악을 행하고 성을 행하는 할렐루야. 이분만이 그 율법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줬다고 강단에서 외쳐대면은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요. 양떼를 바로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우스꽝스러운 나팔을 분명히 해줘요. 목회자는 나팔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의 나팔이 정확해야지 어렴풋한 거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사실인 것 마냥 하나님은 안 된다, 지는 된다고 떠들어대는 이런 메시지 가지고는 양의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복받는 소리는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분명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에 가봅시다.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지 왜 지킬 수 없는지 지키겠다 떠들어요. 지금도 오늘 목사들처럼 예나 지금은 마찬가지.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뭐라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율법입니다.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가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 그 백성의 얘기를 했지요.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그거 지금 보고하러 왔습니다. 아, 그 하나님께 명하신 것, 그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지킬 수 있으면 좋긴 하지. 근데 내가 지키라 준 것이 아닌데 쟤들이 지킨다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법, 하나님만 지킨데 저가 지키다면 그 걔들이 하나님 되려는가 보다. 사탄에게 바로 유일신에 도전하지 말랬는데 속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 대답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킬 수 있다. 큰소리 빵 쳤어. 쳤는데 신약에 와서 복음 요한복음 7장 19절에 와서 시작. 모세가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 다 지키다 큰소리 빵 쳤는데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이 뭐요? 다른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어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망치려면 안식일 지키고 부모 공여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려 도둑질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고 탐내지 말라 했는데 6계명이 뭐요? 외우라고 줬다고 가르치면 외웠으면 대답이 나올 텐데 내가 외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해놓으니까 아무도 안 외웠네.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니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고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의약했다고 다 지키겠다 큰소리 빵 쳐서 쳤는데 예수를 의하려고 그래. 지금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지키겠다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도둑질 않으면 지키겠다 큰소리 쳤는데 예수를 죽이려는 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안 지키고 못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요. 말로는 지키겠다 뻥 쳐놓고 실제는 누구를 죽이려고 살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 입으로 지키겠다는 말은 말짱 뻥이요. 그거 뻥이야. 말짱 뻥이요. 지키지도 못한 살인하지 말라 8절에 6계명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절수로는 8절 6계명.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3절에 시작.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 율법을 안중에 줬어요. 받고도 뭘 안 한 거요? 지키지 않은 거예요. 또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지켜도 하도 지키도 못해 안 지키. 자, 갈라디 2장 16절에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율법 행위 가지고는 안 돼.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그래서 나도 우리도 그래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뭐요?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것까지는 안 되고 지킬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미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고 지킬 수도 없고 설사 지켜봤댔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뭐요? 아, 너 율법 지켰으니까 의롭구나 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상하지. 율법을 지킨데 왜 의롭다? 지켰으면 의롭다 해줘야지. 지킨데 왜 의롭다고 왜 안 해주실까?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뒤에 이유가 나와요. 본론에 간 소리 아닙니다. 자, 뒤쪽에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답이 딱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요? 보세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네가 목사든 장로든 신학교수 박사든 부흥사든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온갖 일을 어떻게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뭐 받아?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요?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흠이하니 어떻게 잘하면 될 수도 있는데 에? 잘하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렵게 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하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율법 지켜서 의인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무슨 저주에서?
율법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저주라니까.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해야 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 10절에 가서 보니까 기록된 대로 온갖 율법을 어떻게 항상 행하지 않으면은 저주하리. 항상 해, 항상. 그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똑같은 내용의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시작.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뭐 지가 어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은 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뭐요?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범한 자가. 그래 예를 들어 613가지인데 612가지 지키다가 하나만 범했다. 똥을 참다가 손가락 몇 개만큼 똥을 째려버렸다. 똥 산 거요? 안 산 거요? 다 녹아지고 이만큼 하나 시원하게 이만큼 하고 더 이상 안 나가지고 휴지로 닦거나 찔끔 참다가 손가락에 맞으나가 똥 산 거는 똥 산 거 그 냄새는 그 냄새요.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뭐요? 다 범한 꼴이 된대. 그래 인간이 지킬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전혀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고 줬다고 지키라고 강단에서 설교를 지켜야 됩니다. 니나 지키지도 못 지키면서 니나 지켜. 지키라고 준 줄 아니까 착각 속에 빠지고 한참 빠져도 너무 잘못 빠져야 되지.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지키면 되지. 지킬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육체가 없나니 왜? 율법으로는 죄를 없애려고 왔으면 좋은데 기능 자체가 율법은 죄를 많은 것밖에 없어요. 깨닫는 것밖에 없어. 깨닫는 거. 내가 뭐구나. 율법이 없을 때도 죄가 세상에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죄를 못 깨닫다가 율법을 주니까 그때서 거울 없을 때는 여기 묻은 줄 몰랐는데 거울이 있으니까 그때서 묻으면 아는 것처럼 율법 거울 없을 때도 묻었고 거울 있을 때도 묻었는데 없을 때는 묻어도 몰랐는데 거울을 보니까 묻은 걸 알듯이 율법 없을 때도 세상에 죄가 있었는데 법이 없을 때 법에 저축이 안 되더니 율법을 주고 나니까 죄가 심히 되니까 뭐가 드러난 거예요. 숨겨지고 감춰지고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살던 죄가 천하백이라 다 드러나기. 죄라는 것은 하나님 법을 나도 마찬가지로 법 어긴 게 죄요. 법을 어긴 게. 그래 하나님의 법을 어기시는 게 죄고 죄값은 사망이고 인류는 절망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돼.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바로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뭐 하는 것뿐이요? 깨닫는 것뿐이요. 깨닫고 보니까 나는 뭐구나? 죄인이구나. 영락 없이 나는 의했네. 죄값 사망 나는 죽었네. 그런데 나는 죽기는 싫은데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지? 그때 삶의 애착을 가지고 삶의 몸부림을 치게 만들어야지. 율법은 기능이. 그러면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흠이하게 얻을 똥말똥 그런 거죠. 그분만 하기려는 안 보는 나는. 자, 그러면서 성경 우리에게 마태복음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말고 율법 외에 율법도 안 되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누구요? 예수. 나타난 것이 예수요.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느라. 할렐루야.
돈 없는 자도 못 배운 자도 무식한 자도 못난 이도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다 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다는 차별이 없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의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면은 누구의 의요? 이것도 이런 답이 팡팡 안 올라오면 큰일이죠. 제 목사 밑에 꼴먹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누구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면 그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내 의요. 근데 여기는 누구요? 내가 못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들 통해서 해놓으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에게 나의 의는 이것뿐 내가 율법을 지켰네. 할렐루야. 나의 의는 이것뿐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켰네. 그건 자기 의, 자기 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난 공로도 없고 예수의 피밖에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의 의, 예수 공로밖에 없네. 이게 믿음이라. 그분의 것을 네가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원리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메시지를 전하고 듣고 성경 읽고 보고 듣고 해야 정상적인 신앙으로 제대로 가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서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느냐? 없는 이유가 뭐냐? 껍데기로 율법을 가늠하지 않고 도둑이 살인하는 난 지켰다. 지킬 수 있다 해봐라. 날 지키고 있다 현재.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다르시는 안 섬겼고 내가 하나님이다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라 한 사람 따라가서 그를 믿은 적도 없고 나 율법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자기 기준으로 지켰다 할지 못해 하나님 뭐 보시는 분이요? 중심 보는 분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나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이미 뭐 한 거요? 나 간음 안 했다. 나 율법 지켰다. 나 잘 지켰다. 이미 하나님 중심 보고 이미 간음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자, 형제는 그만두고 남편 한 번도 여태까지 미워한 적이 전혀 나는 없습니다. 손 들어보셔. 돈을 안 벌어도 미워 안 했고 바람 피워도 미워한 적 없고 노름을 해도 미워한 적 없고 늦잠을 자도 미워한 적 없고 내가 연속 못 올라갔는데 축구 본다고 텔레비 돌리도 미워한 적 없고. 손 들어보셔. 이 동네는 전부 뭐 살인만 하고 사나. 뭔 소리 이해가 됩니까 지금? 칼 들고 살인한 것을 보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요. 원인이 뭐요? 속에 여인을 보고 음욕 품는 것. 다음에 뭐 할 것? 다음 순서는 행동으로 옮길 것. 속으로 벌써 원인이 뭐요? 저거 밉다 싶으면 미우면 꼴보기 나중에 지구촌에 없이 죽여버려. 그 원인 없는 결과, 저 전부 결과물만 사람은 보고 율법 지키는 것처럼 죄 안 지은 것처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결과가 어디서 왔느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타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보는 거다 우리 보는 거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내가 뭔가를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4장 15절로 내려가서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거요? 의를 이룬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곳에는 뭐요? 범함도 없느니라. 왜? 뭐에 저축이 안 되니까. 죄를 범해서도 계명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을 했는데도 7계명 법이 7계명 하는 법이 없다. 간음하지 말라는 게 없다. 그러면 죄는 죄지만은 율법이 없는 곳에 범함이 죄를 지어서도 죄의 뭐요? 법의 저축이 안 되니까 뭐 없는 사람 마냥 죄 없는 사람 마냥 되고 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하여금은 바로 죄를 심히 제대게 하려고 율법을 던져준 거예요. 너 죄 없다 까부냐? 법 없으니 그렇지. 네 이 법대로 살았냐? 내 법 줄게. 던져준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11절에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시니 의문을 하지 않고 오직 의문은 율법을 하지 않고 오직 영 복음으로 하미니
의문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복음 영은 살리는 것이요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니와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 율법은 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한마디로 복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구약 율법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신약 복음의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나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복음은 더욱 영광과 율법은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것. 율법은 뭐하냐? 율법은 장차 없어질 겁니다. 어떤 목사들이 그래요. 나보고 한 소리가 아니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성경 안다고 따내는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1점 하나 꼭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요랬다고 또 성경 안다고 얘기하네. 아이고 나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에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율법은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는데 왜야? 달이 밤에는 있어야 되는데 낮에는 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이건 그것도 잘 모르네. 없어져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근데 달이 공중에 떠 있어도 아까 죽이는 율법도 영광이 있는데 더 큰 영광이 와버리면 영광될 것이 없다. 밤에는 달이 최고 별빛보다 별 수천만 개보다가 달빛 하나 더 빛이 영광이야. 근데 뭐가 떠버리면 아침 해가 떠버리면 달이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도 있어도 어머나 기주고 하고 달빛이 뭐래요? 죽을 못 써, 힘을 못 써. 없어져. 자동적으로 없어져. 달은 공중에 뜨는데 여전히 없어져.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 소리예요 지금.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영광될 것들이 점점 바로 가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 그 율법은 1.1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회가 없어 1.1도 안 없어지는데 이것만 딱 봐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고 없어지지만 없애러 온 분이 아니고 햇빛 앞에 달빛이 빛을 잃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천하가 없어졌으면 없어지지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도 끝나면 안 돼요. 끝나지 말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뒷말이 너무 중요해요. 왜 한다는 거요? 율법을 다 위하러요. 이루러 오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다 뭐를? 우리가 못 지킨 율법을 주님이 사랑으로 다 이룬 겁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다 이룬 겁니다. 양의 피 가지고 속죄 못 이루는데 예수 피 가지고 속죄를 다 이루은 겁니다. 짐승 우리를 구원 못하는데 예수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너들은 위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래 의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율법 지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다섯 번째 착하게 살려고 주신 것이냐? 어때요? 외우라고 준 것도 아니고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고 또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준 건데 착하게 살라고 주신 거냐? 그렇다. 근데 아까는 뭐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고 지킬 수 없다 그러고 지금 또 착하게 사는 거 지키는 게 지키 착하게 살지 주셨다. 그렇다. 그럼 무슨 말이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논리가 틀리네. 이런 분은 계시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착하게 살라고 주신 거는 맞지만은 지켜야 착하게 살지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착하게 살라고 줬는데도 착하게 사는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착하게 살림 없으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더라?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명도 말고 몇 개도
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분인데 선을 행한 자가 있다 없다? 선하게 살라고 줬는데 못 지켜서 못 살아.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고 줘도. 근데 왜 착하게 사는 것이 안 되느냐? 그럼 착하게 사는 길은 없느냐? 그 문자가 뭐 글자 좀 뭐자 몇 자가 빠진 착하게 사는 것이 왜 안 되느냐? 그러고 착하게 사는 다른 길은 없느냐 이겁니다. 빌립보 길이죠. 안 되는 이유는 딱 말할 것도 없고 빌립보 2장 13절 몇 절 더 보고 마치죠. 시작. 어디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누구요? 여러분 안에. 근데 보호자 그러면 중앙에 계시는 분은 또 누구요? 아들은 우편에 계시고 아버지는 보호자 자동적으로 중앙에 계신데 보호자 중앙에 계신 분은 누구요? 그 누가 계세요? 우편에는 아들이 있고 중앙에는 아버지 계시고 그렇다면은 여기 이 말은 또 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누구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지금요? 보좌에 앉아 계신데요. 중앙에 계대요. 아들은 오른편이고 아버지는 가운데 있대요. 지금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그 성경에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도신경 하나 가지고 매달려 버리면요. 이게 이 삼천포로 빠지는. 자, 보세요.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보좌 중앙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난번은 상천하지 안 계시는 것인데 실제는 어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한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하고 계시는가 봤더니 1장 6절로 거꾸로 봐지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우리가 못하는 것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강림할 때까지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요? 이걸 믿으라는 거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못해 죽었다 깨도 안 돼. 지키려 준 게 아니야. 지킬 수 없던 걸 깨달은 거지. 예? 확신하노라. 자, 그렇다면 외우라고 준 것도 아니고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려고 줘도 착하게 사는 인간도 없고 그런데 왜 줬느냐? 못담새 줬느냐? 왜 주셨느냐? 첫째 아까 말씀드린 뭐 하지 말고 속지 말라고 주신 것이요. 두 번째 또 지켜도 의롭담을 얻지 못한다는 것과 또 지켜봤댔자 하나님 앞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인증을 안 해. 못 받아. 그래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뭐 하라고? 너 지켜봐라. 지켜라 준 거 아니고 너 지켜봐라. 온갖 율법을 항상 지키다 하나만 범해도 안 되고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못 지키면 너는 영락 없는 뭐가 돼요? 법을 못 지키는 죄인 아니냐? 죄값 사면 너는 영락 죽을 거 아니냐? 죽어서 네가 살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께로 오라?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마지막 3장 23절 24절인데 시작. 믿음이 예수입니다. 예수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예수가 계신데 계시될 예수님 때까지 우리는 갇혔다가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애가 유치원은 가야 되는데 유치원 어딘지 몰라. 유치원에서 또 집에 돌아오는 길도 몰라. 길 잃어버려. 그래서 엄마가 아니면 보모가 아니면은 일하는 아줌마가 애 손목 잡고 유치원까지 뭐요? 여기 유치원이야. 데려다 올 때 또 시간 내마다 찾아와도 데려오고 나중에는 이제 혼자 가도 되겠지 할 때까지 몽학 선생 그런 거예요. 보모 유치원 손잡고 가는 선생. 율법이 우리를 그 속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의롭담을 얻게 하도록 그렇게 그쪽으로 몰고 끌고 가는 것이 뭐다? 율법이다.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누구께로 인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 못 지켜서는 죄인이고 죄값 사마이니까 네가 살려면 어디로 가거라? 예수로 가라. 난 예수가 어딘지 길인지 모르는데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예수께로 안내 인도해 주는 것이 뭐더라고요?
율법이더라. 할렐루야. 율법의 기능을 좀 제발 알고 강단 좀 떠들었으면 좋겠어. 목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입을 다물고 있든지. 율법을 천지가 없어 다 이룬다는 말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가 율법을 다 이룬 분이지. 우리가 뭐지? 그분이 이룬 것. 선제 예언도 이룬 분이고 구속도 이룬 분이고 구원도 이룬 분이고 속죄도 이룬 분이고 그걸 우리 보고 위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요. 너무 쉽구만 너무 간단하구만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가요 말세시 말에 바른 진리 외친 자만큼만 생명수가 말랐다는 찬송이 저절로 나올 시대가 됐어요 지금요. 시기적으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이제는 남한테 들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기고 제 지식의 말씀 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저처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자꾸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게 남의 설교집 보고 뒤적거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남의 설교집 하고 추석 뒤적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요. 인터넷 가면 옷이 좋은 거 천지인데 인터넷도 하지도 않고 할지도 모르지만은 천지 그다 남의 거잖아요 그거요. 자기가 읽고 자기가 가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무릎 꿇고 저 해야지. 성령과 교제 속에서 나와야지요. 그래야 무슨 뭔가 좀 깊은 것들이 좀 달콤한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요. 맨 남의 그 인터넷 올려놓은 거 시건 딴짓하고 당구치고 영 볼링치고 돌아다니고 낚시하러 돌아다니다가 도도독 쳐가지고 여섯자 이렇게 주르륵 남아가지고 그거 읽고 앉았다면은 그 무슨 메시지고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우물증 그냥 임시 땜빵하고 넘어가는 거지. 우리 말씀 보자. 하나님 정말 십계명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 외우라고 지키라고 준 것도 안 하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몽학선생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게 된 걸 감사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